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14절 말씀이 오늘 앞에 스크린에 올라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약간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작. 새로운 지금 교회. 여러분,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은 순금, 황금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귀한 금은 지금. 어제도 함께 하셨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43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때에 많은 물질도 없고 자손들도 많이 낳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도 그들의 현재 그들의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의 종처럼 되어져서 고통받는 그런 눈물의 세월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새로운 지금, 그들 앞에 새로운 지금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애굽을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을,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긴 행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행진입니다. 그 현장은 어디였느냐 하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지금이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면서 이제 힘들고 지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칠 때가 되니까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줄 것 같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의 제2세대들은 또 다른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또 새로운 지금이 그들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강력한 7 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그들과 전쟁해야 하는 그런 그 전쟁을 향한 출발의 자리가 바로 그들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큰 장애물이 그들 앞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기에 범람한 이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이었습니다. 너무 물이 많이 불고 물이 급류로 올라가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강으로 변해진 그 범람한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는 이 지금의 자리, 그들이 그때마다 서야 했던 그 지금의 자리는 계속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인가 보다 했더니 또 다른 새로운 지금이라는 자리가 그들 앞에 놓여지고 이 일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처음 마주한 그들이 멈추어 섰던 그 지금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하면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그 홍해를 건너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홍해바다가 딱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것을 후회하면서 또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자리가 그때 그들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바뀌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들 두려워 떨고 원망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현장, 그 현장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다른 새로운 지금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사막지대인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3일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며 이제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놓으신 새로운 지금의 자리는, 그들 앞에 또 다시 놓여진 새로운 지금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우물이 있는 마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은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자리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마라가 바로 그것이구나. 마라에 있는 우물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은 너무나도 염도가 많아서 짜다 못해 쓰기까지 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바뀝니다. 기대와 희망의 마음이 실망과 좌절과 원망의 마음, 희망의 자리 그리고 기쁨의 소망의 자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후회하는 자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마저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때 그들이 서 있던 새로운 지금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문제,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좋은 기억들, 과거의 좋은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 축복,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약속과 희망과 기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금의 자리, 문제 속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원망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 지금의 자리를 새로운 지금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라의 우물 현장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이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 우물 안에 집어 던지고 나니까 그 쓴물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단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12개의 물샘이 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휴식의 땅, 풍성한 땅.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치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장소였다. 그것이 바로 엘림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엘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금의 현장에서 다시 재충전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 아무리 지금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후회의 자리다, 그래도 그것을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 나의 현재 상황이, 지금 내 형평한 상황이 최악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자리가 새로운 지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 기회의 자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내 삶에 머물러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심과 역사하시고 능력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이 되기를, 먼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지금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창립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동일한 예배이지만 어떤 의미를, 어떤 감사를 거기에 담아 올려드리는 예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달라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여정을 보면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기억들도 많습니다. 잊지 못할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현재 이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질문을 몇 가지 올려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시작. 지금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신가? 두 번째,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교회인가? 없는 영어가 써있어요. 저런 단어는 없습니다. 임하고 있는 교회인가? 자, 세 번째 질문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약속의 길을 향한 새 출발의 현장이 되는 교회인가?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는 앞서가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간신히 따라가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뒤에 쳐져서 이제 낙오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너무 뒤쳐져서 이제는 따라가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덕이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지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일꾼들도 그렇고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펼쳐놓아 주신 이 새로운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세워졌던 우리 교회들의 여정을 또 한번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면서 그 영향력을 넓혀갔어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그 교회의 총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한 무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금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과거에 그 번영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워할 것도 없어지고 그때 번영과 자랑에 빠져 있었을 필요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희망하며 달려가면 되는 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나가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는 점점 성장하면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었고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새 출발 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지경을 더 넓혀 가실 계획을 가지시고 또 다른 새로운 지금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무렵에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번성한 화려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서 선교하던 중에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던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마련해 살면서 자기의 가정을,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자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열악하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에베소 교회를 새로운 지금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확장되는 통로로 삼으시면서 복음의 새 출발 기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에 의하여 복음이 로마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그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셨는데, 이 교회에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선교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로마 교회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부흥과 번영의 시대를 맞으면서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펼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지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왔던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순종의 교회가 하나님 역사에서 새로운 지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의 역사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향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는 일,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마치 이 명령은 죽어라. 이 명령과도 비슷해요. 홍수가 나서 여러분 범람한 그 흙탕물이 강력한 힘으로 흘러가는 그 물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머물고 있던 장막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 14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려드립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고 멈추고 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직 그들은 이 범람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온 백성이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섰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 그 발걸음은 지금까지 40년의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새 출발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게 될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던 그 법궤는 뭘 의미하느냐? 무엇을 예표하는 물건이냐? 장차 이 땅에 교회가 될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법궤는요, 이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그 법궤를 보호하고 있듯이 이 그룹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쫙 펴 있는 상징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을 담아놨는데 바로 그것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였고, 또 하나의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 또 하나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진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올려주실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있는 것, 만나. 세 번째,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론의 메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법이 시행되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것. 10계명의 말씀은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법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담겨져 있는 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네 가지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이 법궤의 거룩한 상징은 교회에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앞에 서서 어깨에 맨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이웃상을 향하여 전달해야 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새로운 지금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이 새로운 출발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결단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주시고